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020년)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 어려운 관계들, 약한 몸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7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힘겨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만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새 걸음을 걷는 것, 예배 가운데 배우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아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을 바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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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진리를 아는 지혜로움을 가져가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세계의 또 화려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세상의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아가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또 어떤 마음의 말씀들이 있었을까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처음 겪을 때만 해도 조금만 견디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확산 기여 속에서 올해의 남은 절반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각 사람도 이 사회도 모두가 새로운 국면에 놓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고민이 되고 서로의 연결고리가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참으로 낯설고 당황스럽지만 삶 속의 거리두기가 그동안의 지나친 분주함을 걷어내고 저희를 주님 앞에 머물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배와 모임을 이어갑니다. 저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노력이 우리를 일상에서 주님께로 인도할까
함께 탐구하는 신앙 공동체 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이도록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삶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은 저희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이 여름 뜨거운 숨결 같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 저희 자신을 활짝 열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마다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열린 강단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강단에 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거라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좀 많이 고민이 됐는데요. 벌써 7월이기도 해서 상반기에 제가 어떻게 지냈나 좀 돌아보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금일고 평화연구소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 연구소도 나름의 사업들이 많이 좀 바쁘게 진행이 돼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 용역 그리고 화성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창립까지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대부분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자충우돌 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됐는데 교회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적으로는 물론이고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면에 코로나19가 주는 가르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게 되게 주요했던 사건은 목사고시. 네. 말로는 이제 뭐 주위 사람들이나 이제 교우분들한테 떨어지면 뭐 다음에 다시 보면 되죠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안 그랬거든요.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합격하고 나서 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고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목사고시는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요.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오전에는 성경하고 교단 헌법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설교 실현과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설교 실현을 마치고 나서 면접 때 그 면접관 목사님께서 하신 질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셔야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질문이고 예상 가능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성경하고 헌법 시험에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이제 그 면접 예상 질문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대답한 것이 교회를 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면접을 마치고 이제 목사고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그 질문이 마음에 남기도 하고 제 대답이 무엇보다 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교회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문장일까?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잘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잘하고 싶다는 게 사실 비문이잖아요. 주어하고 서술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면접관 목사님께서 이제 찰떡같이 알아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애매모호한 문장이지만 이게 교회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목회적인 고민이고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잘하는 것에 관한 저의 고민을 마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은 돌같이 굳은 마음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의 대비였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말고도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거의 1000번 이상 마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성서 구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서 구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네 1000개 넘게 있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는 표현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사람의 영혼이나 존재, 사랑, 용기, 슬픔과 같은 우리 내적인 자아 전체, 사람의 존재 전부를 뜻하는 은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들을 때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이 나 스스로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다른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방향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마음에 대한 관찰과 분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마음을 잘 관찰하고 계신가요? 일상의 과업을 수행하거나 평범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에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잘 관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잘 열려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학자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닫혀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성서 말씀에 의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평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굳어 있다는 이 학자의 주장이 좀 전 불편하더라고요. 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면 좋겠는데 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평소의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다고 표현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좀 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깨달은 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신앙적 과제인데 제 마음이 좀 돌 같은 마음을 가졌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그걸 제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 혹시 알고 계시던 찬양인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함께 부르셨지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평소 이렇게 딱딱한 마음의 껍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세상도 멀리하고 이웃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켈틱 영성에서는 이렇게 돌처럼 굳은 마음들이 열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지점을 얇은 곳, 영어로 심플레이스라고 설명합니다. 얇은 곳이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차단하고 있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점은 지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한 시간 혹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환하게 열리게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얇은 곳은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교우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예배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전통적인 얇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얇은 곳은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교우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얇은 곳이 많이 있으신가요? 굳게 닫혀있던 나의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는 경험을 했던 얇은 지점들. 저에게도 여러 얇은 곳이 있는데, 제게 주요한 얇은 곳 중에 하나는 주일에 모이는 목회부 모임이에요. 목회부 모임은 저희 교역자들과 세 분 집사님들이 함께 주일을 열고 주일을 닫는 모임인데요. 제가 주일에 보통은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주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 오면 머리로는 예배당을 잘 정돈해서 교우분들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같이 일찍 와서 청소하고 소독하고 설교까지 해야 되는 날은 좀 버겁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10시가 돼서 이렇게 목회부 모임을 모이면 좀 그런 마음들이 부드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목회부가 둘러앉아서 일단 저부터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와 같은 것을 성찰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목회부로 모이는 집사님들이나 다른 교역자분들의 나눔 혹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 굳어있던 마음들을 정말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부 모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확장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청 소모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얇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은 개인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러면서 이제 얇은 곳을 함께 만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텐데요. 시작부터 김칫국 마시면 안 되지만 사실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청 소모임에 대해서 목회부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긴 했는데, 이번 모임의 좀 촉진 혹은 촉발이 여성 청년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성 청년들은 모임을 2번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 여성 청년들이 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에 좀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경청 소모임이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신앙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얇은 곳을 경험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2주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전 것을 되돌아보기보다 몸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젊은 부부 모임, 남교우 모임, 여성교우 모임, 그리고 CR 청소년, CR 어린이까지 모든 경청 소모임이 우리 신앙의 얇은 곳이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신앙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활짝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 소모임을 통해서 평소 돌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려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살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은총에 의해 양육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총을 구하오니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에서 벗어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가 어우러져 풍성히 교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 마음으로 새 날을 열어가는 가온 시온성교회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 7월 첫 주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영과 육과 혼을, 특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통해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주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단지 육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고 또 그것들이 더 많은 사업으로 연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과 그리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어서 항상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마음 편히 일하고 마음 편히 누리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쏟아부음으로써 그 결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울 때가 있고 잠시 좌절할지 모르겠으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얻는 영의 힘으로써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와 노동 그 결실을 교우들과 나누고자 빵과 포도주를 봉헌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고 노동하고 섬기는 삶의 자리들 거룩한 도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합니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해 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예, 이제 한찬을 나눌 건데요. 전도사님하고 제가 분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빵을 들고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분씩 나오십시오. 하나 들고 살짝 찍어서 먹으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오소서 주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 상황들,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낯설고 당황스러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올 초에 계획했던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고, 우리의 학교도, 또 우리의 아이와 가족을 돌보는 상황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움 속에 경직되고 딱딱해지고 목이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마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당신의 가르침에 잘 듣고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0년 7월 하반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힘주심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셔야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신 빵과 포도주처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알림과 사귐입니다. 열린 강단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고시 합격한 거 축하드립니다. 합격하고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훨씬 좋으시죠? 우리 그 밴드의 안내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상황들은 밴드에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밴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수요일 날은 한 주간의 중간에 오늘의 기도, 지난 주일의 기도를 올려서 여러분들 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밴드를 보시면서 이번 주일에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 토요일 날 이제 한 주간 그 주일에 대한 안내 광고를 합니다. 광고한 것처럼 소박한 밥상은 오늘 다음 주 2주간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거리두기 방역규칙 지키는 가운데서 일상의 삶을 너무나 두렵거나 위축되지 않게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잘 살피시고, 우리 전에 나눈 것처럼 아플 때 쉬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아파도 참고 견뎌라 했는데 아플 때는 좀 쉬고 기도하고 멈추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혹시 이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당분간은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부터 경청 소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가능한 분부터, 참여 가능한 분부터 우리 같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것을 없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 소모임 안내문이 있습니다. 네, 앞뒤에 양면으로 있는데 안내 앞에 취지라고 써있는 데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도, 영성 수련, 영성 형성을 위한 영성 수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의 목표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면
그 가로막힌 것들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중에 하나님이 현존하셨음을 경험하거나 돌아볼 때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지 하고 떠오르시는 순간이 있으시죠? 예. 그것이 돌아봤을 때 지난 한 주간 중에 내 일상의 삶 중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나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알잖아요. 언제나 계시다, 어디나 계시다. 하지만 말이 아니라 맛보아 알자. 이것이 영성 수련의 목표입니다. 예. 우리가 경청 모임이라는 것도 했고 나눔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기초 훈련들이 우리 교우들이 돼가고 계세요.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나눔을 위해서 한 4분, 한 팀이 한 4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깊은 마음을 나누고 기도, 분별, 격려의 자리를 갖는 것. 이것이 경청 소모임의 목표입니다. 지금 예정은 매월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 주일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일, 셋째 주일은 소모임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모임 구성은 보시면요, 여성은 2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남성은 인원이 조금 많긴 한데 오늘 김홍철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어컨도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 김홍철 집사님 안 계실 때 우리 박수 쳤죠? 계실 때 박수 쳤죠?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조금 나눠서 하시고 남성은 아니면 한 팀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요. 부부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부부,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른 팀은 1주와 3주 주일 오후에, 그리고 어린이 팀은 3주와 4주 차에 있다, 요 밑에 있지만 4주 차에는 정교 오후에 특강을 할 겁니다. 그때 어린이 모임은 별도로 진행해 주시기를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팀에 지금 밑줄 치신 분들이 저희 목회부에서 부탁드린 섬김이에요. 이 팀별로 경청소모임의 섬김입니다. 지금 여성팀만, 여성 청년만 아직 오늘 모임 중에 확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기님께서는 공간도 준비해 주시고 또 초대 환영해 주시고 사실은 성기미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의 관건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기미한테 성기미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오늘 아침에 목회부 모임 중에 고이자 집사님이 모임에 성김으로서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약간 쫄아서 쫄보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귀한 자리 잘 나누고 귀한 자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김이들은 1주, 3주 아니고 2주 오후에 성김이 모임에도 같이 참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주 차에는 소모임이 아니라 전체 모임으로 소모임도 나누기도 하고 경청 특강으로도 모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소박한 밥상은 1주, 3주, 4주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모임인데요. 오늘은 그 소박한 밥상을 취소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팀별로 식사를 각 팀별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지를 상의해서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주라 첫 모임이라 재정부에 상의를 해주셔서 허락해주셔서 식사비 지원을 한 사람한테 5,000원씩 식사비 지원을 해주실 거죠, 김범우 집사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모임이라 식사 같이 하시고요. 바라기는 3주차부터는 소박한 밥상이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 식사가 조금 조심스러우면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모임별로 식사 또 상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요, 식사를 각자 하시고, 그리고 장소는 여성 1팀은 저 작은 방에서, 그 다음에 남성은 예배당에서, 여기요. 그 다음에 부부 모임은 큰 방에서, 그리고 여청년 모임은 김유미 집사님 집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은 이렇게 모임을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환경년 사무실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경년 사무실에서 청소년들 모이는 걸로. 맞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박준범님 집으로 간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집으로 쫓아가고 싶으시죠? 예, 그렇게 해서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성김이의 감사의 마음, 성김이로 이렇게 작정하신 거에 대해서 확인도 해주시고, 그리고 팀들에 따라 이제 다른데요. 카톡방들이 다 만들어졌나 봐요. 그리고 이름도 짓겠다는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김이와 함께 이 모임을 위해서 혹시 필요한 약속, 모임을 위해서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 약속을 정해주시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청 소모임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성찰 기도를 나누는 거고요. 하나는 같이 책을 읽고 책을 나누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상의하시기에 따라서인데요. 예를 들면은 1주차는 성찰 기도라고, 뭐 3주차는 책 나눔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추천드리는 책이요. 이 책입니다. 헬렌 아우엔의 영적 발도들이라는 책인데요. 의식 성찰만 하는 것보다 같이 한 번을 읽고 한 번은 기도 나누고 하는 게 아마 더 깊이 의식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3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영성 형성의 과정인데요. 하나는 내 안에 자아를 향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질문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동료 인간이라고 표현해요. 동료 인간에게 어떻게 내 마음이 열리고 개방될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림, 발돋움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세 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부 정도 7월 달에는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7월 넷째 주에 가온 특강에서는 요 일부만 나누는 시간을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질문, 이제 이거를 렉시오 디비나, 이것도 일종의 렉시오 디비나인데요. 정보를 많이 얻는 것만이 아니라 성찰하는 책 읽기, 또 성찰하고 나누는 공부로 하겠습니다.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뒷면을 보시면 이거는 의식성찰 기도의 순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청 소모임에서도 하지만 요거를 연습하시면은 사실은 매일 저녁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500년 된 기도 전통이에요. 이 포맷으로 하는 기도 전통이, 의식성찰의 기도 전통이. 이 의식성찰하는 건 뭐냐면, 성찰이라는 게 뭘 성찰하냐면은 첫 번째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막 딱딱해 있나, 경직돼 있나, 또는 누구에 막 화나고 열받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팍 틀어져 있나, 마음을 살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소원이 뭔가, 내가 뭘 바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찾아가는 시간이 이 기도의 도움입니다. 이 기도를 같이 연습하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많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2번하고 3번을 의식성찰로 진행을 하는데요. 2번은
기도 침묵으로 5분 한 다음에 연기도, 그다음에 성찰 나눔. 요 성찰 나눔이 이제 이 질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침묵기도, 마침기도. 혼자서는 이 중에서 성찰을 침묵으로 성찰할 수 있겠죠. 요 의식 성찰이 한 1시간 정도 모임이 될 겁니다. 모임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나면 모임을 마친 후에는 요 모임 돌아보기, 모임에서 이걸 꼭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늘 모임을 했더니 모임 중에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종이 뭔지 이 질문들 또는 이 질문에서 조금 더 확장된 질문들을 돌아보면 좋습니다. 모임 돌아보기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오늘 목회부 모임에서의 전도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활동이나 모임 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연습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마칠 때 날짜나 장소, 내용, 또 진행자. 진행자는 뭐냐 하면 섬김이가 우선은 진행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책 나눔은 다른 분이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오늘 이 안내문을 읽으시고 이 안내문 자체도 순서 하나하나가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예, 성기비께서는 이미 한번 확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시면서 이렇게 배워나가고 또 둘째 주일 오후에 성기비 모임 때 더 서로 돌아보고 하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예. 질문인데 예. 몇 시부터 각자 이렇게 모여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동시에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식사 시간이 서로 아마 다르실 것 같아서요. 다만 예를 들면은 이 방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가실 팀은 혹시 요 예배당에서 남성 모임 하실 때 남성 모임이 혹시 먼저 시작이 되면 조심해서 방으로 들어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임별로 시작하시고 모임별로 마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저 뒤에 지금 손 소독 안녕. 예, 예, 은희 씨가 왔습니다. 예, 주일 오전에 여러 일정이나 직장이나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경청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알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보시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목회부와 경청성기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예언자적 상상력 4주간 같이 이거는 제가 강의 중심으로 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20세기의 20세기 기독교 사상을 형성한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많이 어렵지 않고 같이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참 했는데요. 어떤 분이 구약 설교 전부 다 11조 내고 성전 건축하자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근데 구약의 다른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고 또 초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 거 먼저 요거는 밴드에 올리셔서 교우들에게 혹시 하실 분 이렇게 홍보 안내 겸 하신 거죠, 김범호 집사님? 예. 예. 다른 데보다는 시간당 알바비가 비싸니까 교우님들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 예, 시간으로 재택 알바, 엑셀 같은 거 쓰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김범호 집사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연에서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전임 간사를 지금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밴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정보도 같이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선교 소식 먼저 하면요. 7월 어저께 이제 금을과학교 여름특강을 개강했고요. 그 다음에 갈등 전환이라는 모델을 배우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밴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김홍철 집사님이 다음 주 화요일이시죠? 모르셨나요? 네. 예. 예. 그리고 첨이가 7월 12일. 7월 12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그러면 첨이는 그때 학교로 가 있나요? 예. 첨이는 학교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연대 교우도 21일 생일입니다. 예. 우리 잠깐 생일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7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김홍철 집사님,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는 노동으로 성실하게 감당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시는 그 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뜨거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 돌보아 주시옵소서. 김홍철 집사님으로 인하여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첨이가 멀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가는 거리에 주님 안전하게 동행해 주시고 새로운 학교, 먼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고마운 시간들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혈매 교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 학교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아이들 사이 또 특별히 아이들과 유혈매 교우 선생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로 신뢰하는 관계들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월을 맞이하여 새 생일을 맞은 이분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더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줍니다. 평화입니다. 네, 평화입니다. 너무 귀여운데? 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너희가 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 거룩하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자유케 하심이 당신의 영을 품고 당신의 영과 함께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딸들, 아들들 위해, 당신의 거룩한 교회 위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경청 소모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김이께서 모임별로 식사를